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지만은 좀 정리도 하고 조금 제가 또 강조해야 할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오늘 또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자질에 대한 걸 우리 나누잖아요. 자질, 그죠? 예. 그래서 이 자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질이라는 게 뭐 직분보다 해 가다 보면 생기는 게 아닌가. 이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지난 시간에 이 오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르심이나 적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게 좀 분명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또 이 직무가 뭘 의미하는 것에 대한 공부하는 걸 등한히 함으로써 내가 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겼다. 이제 집사라고 하는 건 되게 서리직이다 보니까, 서리라고 하는 건 서리 맞은 사람이 아니라, 서리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한 집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습 집사예요, 수습. 수습이라고 하니까 또 뭐 일 수습하는 거, 이게 아니고 미리 견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리 집사나 이런 경우는 이제 안수 집사가 된다든지 장로 권사가 되면 이제 막 이 임직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다. 전사님, 조희 전사님 핸드 마이크 좀 가져오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되는가? 아닐걸? 이거는 저 안에 들어가도록 돼 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뭐 장로 권사인데 이러면서 실제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안 배움에 무뎌져 가지고 직분이 한번 이렇게 되면 영원한 직분인 걸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장로교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글이 작나요? 보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 보입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크게 쓸게요. 보이나요? 네. 항존직이란 말 들어봤어요? 심내기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장로교 신앙생활 한 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항존이란 말이 뜻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계속 존속하는 걸 항존이라. 그 직분 한 번 받으면 뭐 목사도 항존직이고 장로 권사도 심지어 서리 집사도 집사로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항존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는 항존직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 쓰임을 잘 받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필요해서 이제 초대 교회 때부터 이제 이런 직함들이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 이게 이제 오늘 교회에 받아들여져서 이런 직분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런 직분으로 불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은퇴를 하면 목사가 아니라 형제예요, 이제. 아멘. 사역을 하지도 않는데 영원히 목사님이고 영원히 장로님 권사님. 우리 예의상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의식 속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 직분이 참
거룩하고 고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러한 것이 이게 하나의 마치 벼슬처럼 계급처럼 여겨지는 그런 내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을 인정받고 내가 충성되게 하니까 나를 이러한 직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위 자긍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항존직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우선 그런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그냥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준 직무에 대한 호칭이에요. 호칭. 특히 동양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이 의식 가운데는요. 옛날부터 조상들이 양반 상놈으로 나누어지고 사대부 집안으로 나누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전통적으로 그런 의식들이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것이 어쩔 수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민족적이고 그 오랜 역사를 거쳐서 만들어져 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다르면 바꾸려고 하는 의식의 개조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부르심만이 이 부르심이 중요하지만은 부르심이 중요하지만은 이 부르심을 가지고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렀으니까 자기가 그 부른 바 목적대로 쓰임 받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직무를 잘 공부하고 또 믿음을 더하고 충성됨을 더해서 그 과정을 잘 감당해내는 거죠. 감당. 그리고 이제 이 적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뭐 주어지다 보면 이제 먼저 스님이 하는 걸 보고 자꾸 배워가지고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할 줄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모양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직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 사역을 쓰시는 거죠. 모양을 가지고 쓰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 믿음과 충성됨을 보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응을 잘해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외식적으로 잘 꾸며져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직무들을 우리가 오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타고난 것, 또 내가 계속 개발해가지고 그 은사를 잘 갖추어서 정말 테스트를 통해서도 책망할 게 없는 이런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격이 있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품격이 올라가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지위를. 그렇죠? 13절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천국 가면 상이 이제 상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 앞에. 아멘도 안 하네. 이건 뭐냐면 신앙의 역량이란 거예요. 역량. 왜 청문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정치인들이 뽑혀요. 국격이 서는 거잖아요. 나라가 엉망이 되면 안 돼. 1등 국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땅이 작고 국민 수가 작아도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거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좀 제가 이제 우선 글자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이 직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자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질에 대한 얘기인데 자질은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고 이게 잘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요.
지금 제가 그리는 게 저울이에요. 저울. 뭐라고요? 예. 이게 저울 좀 작나 좀 크게 그릴까요? 예. 이 저울에 이제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 자질은 어떤 자질이어야 되냐면 정말 재직도 재직이지만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과 덕성, 뭐요? 이 성품과 덕성의 자질을 이제 하나 얘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여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타고난 성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타고난 안에 성질, 안에 갖춰진 그런 요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라고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은사는 기능을 나타내잖아요. 기능.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능과 함께 뭐가 주어집니까? 직무가 주어져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역할을. 그래서 이러한 자질, 이 두 가지 자질이 갖추어져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자질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질이 뭔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감독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한 얘기 다음에 이와 같이 하면서 집사들도 이렇게 하면서 그 자질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선 말이죠. 이 성품이나 덕성이라고 하는 자질. 그래서 파란 거 하나 더 줘요.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좀 갖다 놨으면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이 성경 속에서 좀 자꾸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좀 판을 오늘 벌려가지고 늦게까지 할까 하니까 빨리 마칩니다. 자, 아마 8시 안에는 끝날 거예요. 찬양 하나 부르고. 그래서 집사들도 뭐하고? 정중하다는 말은 좀 우리가 이제 어떤 무게감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게감. 그래서 이제 이 정중하고 이랬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좀 특성을 살펴보면서 뭐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게 어느에 속한 것일까요? 여길까 정중하고가 특성이 정중하고 먼저 나왔으니까 정중을 이렇게 써요. 정중이 뭘까요? 정중. 무게감이라고 그랬죠. 정중은 이 중심을 잡는 걸 말합니다. 뭘 잡는 거? 막 교회가 어떤 이제 소요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딱 직분자들이 뭘 가져야 돼? 이파 저파도 아니고 양파도 아니고 예수파로 딱 중심을 갖는 하나님의 진리를 딱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거 하나 꼭 씹어서 나누면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우리 주일학교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겨울 성경학교가 뭐 어찌 됐어? 가을 성경학교였나? 그때 어드벤처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완전 무장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혁대를 뭘로 비유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잖아요. 허리띠를 어디에 매는 거예요? 이 중심이잖아요. 중심. 이게 허리띠를 안 매면 옷이 내려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에 딱 서야 부끄러운 일을 안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정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딱 그 무게중심을 잡는 걸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말고 일구이연은 여기까 저기까 사정없이 여기죠, 그죠? 예. 이 왜 한 입을 가지고 왜 두 말을 하냐 그 말인데 우리가 입 하나 가지고 수많은 말들을 하죠, 그죠? 그러나 어떤 약속이나 내가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거라든지 중요한 이제 뭔가 결정을 하는 그런 입장일 때는 두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렇죠? 이런 게 다 뭐다? 자질이에요, 자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술에 임박, 좀 진도를 내야 돼. 술에 임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비밀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 세 가지 역시도, 지금까지 얘기한 역시도, 왜? 술에 임박하지 않아요. 술을 계속 마셔야 중독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저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추우면 나중에 또 감기 걸렸다고 나한테, 예? 약간 내 나름은. 키워놓으라고. 겨울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술에 임박히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이익.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건 이익과 관계된 거죠. 그죠? 예, 이게 이제 불이한 방법으로 이제 그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떤 편에 쓴다든지 이런 게 정도에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뭐예요? 이것과 이어져서 양심이죠, 양심. 무슨 양심? 예, 깨끗한 양심.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믿음의 비밀이랬어요. 이거는 어떤 성품이나 특성이라기보다는 직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여기다가 좀 옮겨서 이렇게 써보면 좋겠어요. 믿음의 비밀이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큰 담력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할렐루야. 네, 큰 담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분자의 뭐 사실 이제 세상 일하는데도 뭐 자신감이라든지 담대함이라든지 믿음과 연관된 그런 요소들을 참 갖춰야 되는데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시도하려면 우리는 그런 무슨 도전 정신이나 담대함, 용기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있다면 그걸 확실하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비밀인 거죠. 그렇지만은 정말 믿음을 가진 재직에게 있어서는 그게 정말 결과죠. 개서식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담력? 큰 담력이 만들어져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집사 생활 직분자 생활 잘하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 집사가 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얘기 들어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천국 갈 믿음마저도 없고 주일 한다고 너무 시달리고 상처받고 목사님한테도 상처받고 성도들한테도 상처받고 오만 전신 상처 다 받아가지고 정말 믿음이 없는 이런 것은 정말 성경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담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그 헌당 예배인데 가면 하는데 그 예배당을 이렇게 짓는데 예배당이 이제 산이 이래 있으면 언덕이 산이 아니고 언덕이지.
언덕이 이래 언덕이 있으면 예배당을 어떻게 지내? 이 언덕을 이렇게 까가지고 이걸 드러내고 짓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축대를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축대를 쌓아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 이제 예배당 공사를 하는데 이 축대가 잘 굳어서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오거나 하면 축대가 이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굳기도 전에 뭐가 오느냐?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오는 거야. 목사님이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가서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아니 여기에 무슨 물체가 있는 거야. 여기 이 밑에 물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물체인가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장로님이 자리를 펴놓고 그 누워 계시는 거예요. 자리를 펴고 이불까지 액수.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아니 뭐 하십니까 여기서 이러니까. 기도하다가 피곤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오늘 예배당 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누웠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자기 종이 여기 누웠는데 이 벽이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무너지면 그대로 천국 가죠. 여기 누워 계시는 거야. 그래 목사님도 안 되겠다서 옆에 뒤에 또 누우세요. 비가 조금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 뭐가 있어요? 담력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 믿음이 없이는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시험해보고 뭐가 할 게 없는? 책망할 게 없는. 계속 한번 볼까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이제 여기까지. 시험은 이걸 다 시험해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냐며? 책망할 게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책망은 주로 뭐 할 때 책망하는 거,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지을 책망받는 거죠. 책망할 게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하고? 정숙하고, 이게 이제 자매들을 한때 대한 거예요. 자매들. 여자들은 책망할 게 없고 정숙하고. 그러니까 이 정숙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또? 정숙. 에? 그러니까 행실이 고운 것을 말해요. 언행이 고운 거예요. 말도 행실이 행동도 고운 걸 말해요. 곱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진 거예요. 성숙해진. 할렐루야. 이러한 이 정숙과 뭐하지 아니하면 또 모함하지 아니하고, 이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못도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요,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노골적인 모함은 하지 않죠. 그런데 은근슬쩍, 뭐 어쩌더라, 뭐 이러면서 우회적으로 싸잡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칭찬을 해주고 좋게 말해주는 것은요, 잘 어필이 안 되지만 누구 험담하고 모함할 때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 그래야 틀려요. 이게요, 참 이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누가 뭐 어떤 모함을 하고 누구의 비난을 하고 누구의 안 좋게 얘기해도 그거 절대 해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거기에 좌우 이루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아멘? 목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성도의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성도에 대한 선입견이 만들어져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 가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실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 조심. 뿐만 아니라 뭐 하며? 이게 다 이제 여성도들에게 한 얘기, 절제. 너무 이렇게 이게 자기 치장하고 하는 것이라든지, 또 뭐 필요한 것이라도 쓰면 되는데 세 개 나왔다고 막 산다. 이런 그뿐 아니라 모든 일에 이 절제함의 이러한 덕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했냐면 충성됨 자라 그랬잖아요. 충성. 이건 여기일까요? 직무에 대한 자질일까요? 덕성에 대한 자질일까요? 직무에. 충성됨. 맡은 자 구할 건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 2, 3절에 했죠. 그죠? 충성됨. 이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자기의 뜻과 그 열심과 자기 그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인 줄로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충성됨, 믿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속한 덕성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어서 이제 이것도 포함이 되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나 한 여자의 아내라든지 한 남편의 아내라든지 이러한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한 부부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한 부부. 또 집안을 잘 다스리는, 그죠? 집을 자기의 이제 집안에는 자녀도 있고, 그죠? 그렇죠? 집안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는. 이러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집, 이건 결과적인 거죠. 결과적인 거. 자, 이제 큰 담력을 얻는다. 여기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디도서도 있어요. 이것도 직분자에게 대한 이런 말씀인데 여기 이제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을 이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없는 내용들을 좀 보면 좀 이렇게 자, 여러분, 자, 믿는 자녀를 둔 자라할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잘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참 이게 아픈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는 것, 가족들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것. 참 나는 신앙이 세워졌지만 내 자녀들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게. 그래서 좀 이 부분에도 좀 전략적인 게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여러분, 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에 어떤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까? 그것은 일단 내 신앙의 모습이 이분화될 때, 내가 교회 와서의 모습이나 내 말로서 믿음에 대한 얘기하는 거나 실제 내가 은행에서 자녀들 대한 것이든 집안일이든 이런 것에서 다를 때 자녀들이 이제 그 신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황적인 것인데 부부 중에 하나가 믿지 않게 될 때 아이들은 아직 의식이 자라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안 가고 싶고 신앙생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나 또 사회생활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직장 다니면서 이런 것에 자꾸 이제 어떤 공격을 받고 도전을 받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항상 신앙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허용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모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제 교회 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녀가 받는 건 사실 엄마보다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더 음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믿지 않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녀들이 신앙을 안 갖게 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남편의 영혼 구원, 아내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머리 닦은 애를 갖다가 매로 다스릴 수도 없고, 윽박지를 수도 없고, 참 가슴 아픈 거거든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일이 참 중요하고, 거기에도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자녀들 교회 데리고 오기 쉽죠. 그러나 자녀들도 그래야 되지만은 더 큰 마음의 숙제가 뭐냐면 부부가 같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내 넘을 수 없는 벽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도전. 내가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받고 지금까지 몇 년이 됐는데 이거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야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거기에 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도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또 이제 급히 분노하지 아니하며 분노하지 아니하며 드론이 등 아까 그렇게 했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 이런 것도 믿게 될 수. 선행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그다음에 뭐하며 신중하며. 그러니까 참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신중한 거. 함부로 뭘 결정하고 이렇게 하자. 기가 또 이제 땅나기가 돼가지고 오만 얘기 다 듣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런 것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 특별한 말씀 없어요. 교회 안에 다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건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정말 아주 임팩트 있게 오게 되려면 내가 정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임팩트 있게 오는 거예요. 나를 살아남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뭔가의 논리에 같은 고리에 물려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치면 그게 솔깃해가지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다 기본 진리 나온 거예요. 그게 내게 어떻게 하면 실천화되고 이루어지는가 관건인 거지. 아멘. 그래서 이 신중함이란 또 거룩함이라든 이 거룩함이란 것은 경건 생활을 계속 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미쁜 말씀 가르침을 잘 지키는 것. 이제 여하튼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성품과 덕성의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무와 역할을 위해 선사라든지 이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성실함으로 아니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또 부지런함이 아니고 다스리는 일인데요. 이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일 그랬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위로하는. 그 다음에
구제 사역, 긍휼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이랬잖아요. 그죠? 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또 뭐예요? 긍휼. 이러한 것들이 뭘 말하느냐? 이러한 것들은 자, 믿음이나 충성됨이나 믿음의 분량에 포함이 되는 얘기지만 이러한 일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되는 어찌 보면 은사적인 기능이란 말이에요. 은사적. 그런데 이 은사적인 기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구제사역과 위로하는 사역과 교육하는 거라든지 섬기는 거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적으로 또 주시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 말씀에 대한 거죠. 그죠? 예, 말씀에 대한 지혜, 그 다음에 지식. 그럼 여기 보면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예언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언을 뭐 따라 네가 뭐 이제 이러이러한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말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예언사역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어떤 문제가 닥칠 것 같다, 그런 예언에 대해서 제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특별한 이제 그런 기도를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도 알게 하시고 또 어떤 은사자들을 통해서 그런 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 결과대로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예언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과정을 밟아가라는 얘기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 거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치 점집에 가서 점치고 내가 복채를 받기 때문에 그 점장이가 점을 쳐주는 대로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걸 미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잘못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속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내 삶의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언이나 이런 예언이나 어찌 보면 이렇게 맞춤식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그게 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 성령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내게 구체적으로 필요하고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할 모든 말씀들이 얼마든지 예언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말씀의 사역뿐 아니고 그 다음에 뭘 말하냐? 여기 또 믿음에 대한 거 얘기하죠. 그죠? 믿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병고침에 대한 거. 여러분, 이 병고침도 그런 거예요. 병고치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었으니까 뭐 감기를 포함해서 암이나 불치병, 무슨 병이든지 병고침의 은사로 다 치유된다. 우리가 그런 논리도 좀 위험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고 좋은 약을 만나기도 하세요. 성경 속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은 말씀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라고 그렇게 마치 사행언도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무화과 열매로 만든 약재를 발라 치료하잖아요. 약으로 치료하잖아요. 그러나 또 많은 사역들 가운데 주님뿐 아니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사역들, 바울 사도의 사역들을 보면 온갖 병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때때로 그런 약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내 처지가 그러지 못한 상황,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상황일 경우에 이런 은사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걸 포함해서 좋은 의사, 좋은 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멘입니까? 너무 은사 주게 돼가지고 막 병원 가는 건 믿음이 없고, 감기 약 사 먹는 것도 막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정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에 뭐 안 걸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마스크 다 벗고 한번 다녀보세요. 다 걸려요. 은사 받은 분들은 마스크 벗고 뭐 어떤 뭐 교회가 한때는 뭐 소금물로 가지고 기도한 그런 이 특별 이 영생수기 때문에 이걸 하면 뭐 코로나 기운이 이상한 거죠. 그런 게. 이런 병 고침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능력 행함. 그리고 또 뭡니까? 예언을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영분별. 그리고 방언. 방언에 대한 통역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방언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일상에 쓰는 방언이에요. 미국 가면 영어 하잖아요, 그죠? 일본 가면 일본말을, 중국 가면 그거 다 방언인 거예요, 방언. 방언.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영의 소리로 준 방언이 있어요. 성령 체험의 증거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의 소원을 아뢰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처음부터 그냥 탁 틀면 방언이 나오고 마칠 때까지 방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그런 우리가 은사적인 패턴에 자기를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내 목소리로 내가 쓰는 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도하고 내 죄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방언 기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생각이 나면 그게 통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방언 기도를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근거나 배경이 없습니다. 통력의 은사가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통력의 은사가 없이 내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빼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어쨌든 이러한 이제 이것은 결국 이 은사적인 기능이란 거예요. 은사적인 기능.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키워드로 세 가지 말씀을 제가 했죠. 그죠? 그렇죠? 키워드로 세 가지 말씀을 했는데 기억하세요? 하나, 첫째, 자화상. 그 다음에 직무. 그 다음에 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선 우리 자아상을 만들고 또 우리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덕성의 자질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참 잘 하십니다. 자아상. 자아상이라고 하면 우리 내면의 속성까지 포함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자아상. 그리고 우리의 뭐예요? 어떤 삶을 대하는 자세. 그것을 끝까지 이제 유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태도라고. 그래서 이러한 이 태도가 바로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뭐예요?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술 이득을 취하지 않고 바른 양심과 책망할 게 없고 여자들 성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한 부부의 남편 간에 대접하고 분노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지 않고 집안일을 잘 다스리고 거룩하고 신중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아상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세워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런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갖춰야 할 요소가 있겠죠. 여기 덕목 가운데. 그렇죠. 또 이러한 것이 어떤 공동체 안에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야 할 그런 우리의 덕성, 그런 태도가 여기에 또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요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임무 또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무라고 이제 합시다. 세 가지 워드 중에 이제 이 임무의 자질인 거죠. 그래서 이 임무의 자질은 임무는 이제 이 직무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한 일이 은사가 없어도 직무를 맡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건 뭐예요? 교회를 이제 운영해 가는데, 교회를 운영하는데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하려면. 의논하고, 그죠? 계획도 세우고, 그죠? 그런 걸 결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요소에는 오기 은사적인 것만 그것이 없어도 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에서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자질을 갖춰야 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논을 할 때도 회의법을 잘 배워서 하는 것이라든지 계획을 세울 때도 그냥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계획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이제 목회자들에게 배워가지고 이 계획을 육과 원칙에 의해서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자질이라는 거죠. 자질. 아멘. 그리고 내가 이걸 결정을 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성 있게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자리에 내가 내 위치와 그 자리를 끝까지 내가 지키면서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은사들은 주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교사들에게 주죠. 또 우리가 셀 리더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죠. 그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일 뿐이지 또 가정에 돌아가면 가장에게 가장의 예배를 인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이런 은사를 줄 때 이런 예언의 부분도 아이들한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네가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예언인 거죠. 예언.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의 제시잖아요. 병 고침. 우리가 뭐 병원을 통해서도 고침 받지만 그러나 형편이 어렵고 상황상 그러지 못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케 하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바깥에서도 이런 능력을 나타내서 표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 거다. 우리가 그 미문에 안전병을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전병이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한 목적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냥 눈이 둥그레가지고 놀래서 막 몰려들게 돼 있고 그럴 때 베드로가 딱 말하잖아요. 이건 내 개인의 능력과 경험된 건 아니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된 거야.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딱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껌뻑 죽는 모세가 바로 예언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도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 이런 전도자가 여기는 없나? 네. 전도자,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한 이제 전도자들, 이러한 전도자들에 대해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능력 행함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영분별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재직자들에게 필요한, 특히 재직자들한테. 이 영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양신 역사 들어봤잖아요. 그죠? 양신 역사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역사하고 그 속에 귀신의 영도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생각을 움직이고 또 우리의 감정, 성품까지도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이 지배를 다 하면 육체까지도 지배하는 거거든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안 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는 일들도 귀신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귀신의 사역이 다양한데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이 귀신들의 세계의 움직임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이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거죠. 캐논이라고 해요. 잣대잖아요. 잣대.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은 우리가 뭐 선교로 가려면 그 나라 말을 이제 통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통역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적 방언일지라도 또 우리가 통역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런 통역의 은사를 구하면 주시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이 하나님의 은사들을 벌써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세요. 마태복음 7장 또 자질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해 없죠? 네.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7장은요, 산상보훈의 결론장이에요. 결론장. 7장이. 산상보훈의 결론장인데,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왜 돼야 되느냐면요, 이 직무를 은사든, 직무를 통한 역할이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게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중직이든 목사랄지라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 감독이나 또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도 이걸 철저하게 검사하라는 거예요. 검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도 이걸 검증 안 해요. 학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막 누가 오겠다면 뽑는 거야. 점수 보고 뽑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목회자들이 나오고요. 뭐 이제 교회 하나, 건물 하나 한 칸 빌려가 하면서 신학교랍시고 막 이름을 붙여놓고 그런 데는 진짜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거기에서 좋은 신학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오래 다니고 어떤 그 적응해서 모양을 갖추고 이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직분을 맡기는데 이걸 철저하게 체크를 하지 않고 맡기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어떤 직무의 퍼센티지보다도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문제의 퍼센트가 더 많아가지고 득이 되지 않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오면서 정말 이렇게 본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 본을 보지 못하고 이러한 것이 갖춰지고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이 잘 이제 일어나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그걸 보고 나도 직분 받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텐데 그래서 계급인 줄 알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 뜻대로 결정을 해서 이끌어가고 뭐 그런 아주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일반 성도들, 자라오는 성도들을 하여금 좋지 못한 그런 이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요, 교회를 망치게 되는 잘못이야.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들으면 안 돼요.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제 갖추어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산상보훈을 다 해놓고 결론적으로 그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건 나중에 하시는구나. 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뭐냐면 바로 그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품과 덕성을 먼저 갖추는 거예요. 그 산상보훈의 말씀은 성품과 덕성뿐 아니라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양식들 이런 것까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까지 이제 우리 나누기는 시간이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질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다음 우리 이제 22절을 읽어봅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받았잖아요. 그죠? 귀신 쫓아내 병 고치시니까 능력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노릇 합니까? 선지자 노릇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은사 받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목사도 전하고 교사도 전하잖아요. 이게 선지자 노릇하는 거잖아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 그 하나님 주신 은사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말해요. 불법. 불법이 뭐예요? 이 자질을 갖추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 자질을 우리가 갖추면 절대 내가 드러날 수가 없죠. 그렇죠?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삶의 사고방식을 만드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잘 갖추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양식 또한 그것이 이제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